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 할렐루야. 10월 1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서요.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입니다.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장이잖아요.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들 나오고 이제 그런 본문이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찬송가 112장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성에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소목사님 혹시 이펙트가 켜 있나요? 네, 꺼졌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말라기 말씀까지 보면서 구약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10월 첫째 날을 맞이해서 10월부터 올해 마지막 연말까지 신약 성경을 또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신약 성경을 시작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뭐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이 있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기사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명패에 쓰인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유대 국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나 정부나 정권이나 권력을 지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하고는 분명히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는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맞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예, 3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3명이란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3명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냐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3명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비근한 예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상식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비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자세한 성경의 언급이 사실 몇 명이 왔는지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냥 원어를 직역하면 해돋는 곳에서 왔다라는 것, 오리엔탈에서 왔다라는 것 정도로는 알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라는 그 칭호, 우리 박사라는 거 번역이 되어 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복수로 마고이라고 되어 있고 단수로는 마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마고스라는 말은 당시 원래 점성술사, 점성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 정도, 그렇죠?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박사가 아니라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며 당시에는 또 점을 치거나 기륭화복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별과 천문학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연구하던 그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별을 관찰하며 연구하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탄생하실 것을 알았을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 동방이 어디일까 했을 때 이스라엘의 동쪽인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을 생각을 해요. 바벨론. 사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의 문헌들을 남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쓰인 탈무드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탈무드보다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더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의 학문과 어떤 유대의 신학이 바벨론에서 발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유대인들이 연구했던 성경과 성경에 관한 해석들, 탈무드, 미슈나라든지 그런 글들이 그 유대 땅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별을 연구하던 그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냥 유추를 해보는 것이죠. 그들이 주변에 있는 성경의 어떤 기록이나 유대인 문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접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들은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던 자신들의 그 일을, 그죠?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행하던 그 일들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예언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자신들이 잘 아는 그 자신들의 분야 가운데 자신들이 발견한 그 일들과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이 평상시에 하던 일과 성경 말씀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그 일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알고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거란 예언이 있는데 내가 별을 지금 관찰해 보니까 지금 유대 땅에 어떤 귀한 왕이 태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혹시 이게 이건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사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그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참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그분을 가서 영접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면 바벨론 지역이 광대하지만 그냥 대략 바벨론의 중심부에서 왔다면 평균적으로 그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마일로 하면 약 1000마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걸어서 왔을 겁니다. 어쩌면 낙타를 타고 왔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근데 낙타가 물론 빨리 달리기도 하지만 낙타를 타고 낙타가 천천히 걸어왔을 거예요. 10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간다면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걸어도 4개월 이상의 거리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바로 출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일이 맞을까?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났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는 그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지요. 수많은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고 오고 가면서 또 쉬어가기도 하고 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오는 거리였다면 4개월 정도의 거리였지만 아마 1년 가까이 준비하며 그 길을 헤매며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묻거든요.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징조의 별을 딱 본 순간에 그 순간에 아기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잉태된 그 순간이 별의 징조로 나타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별이 나타났냐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1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유대인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하고 길을 찾아서 떠나왔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먼 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보배합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하여서 가져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바벨론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을지도 모르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멀리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연구하던 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냥 알고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서 자신들이 아는 것과 자신들이 그 깨달은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길을 걸어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지금 동방박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와는 다른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에 전혀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가까이 있음에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올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왜 그 땅에 찾아왔는지, 유대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그제서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불과 9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일로 하면 5.6마일이에요. 그러면 5.6마일이면 대부분 여러분 집이 교회에서 가까우신 분들도 있지만 웬만하신 분들 교회에 오는 거리 정도, 그거보다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꽤 멀리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날 차를 타고 가면 빨리 달리면 15분, 예루살렘 그쪽에 산길이니까 좀 천천히 가도 30분이 안 걸리는 길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길입니까? 동방박사들이 1600km, 약 1000마일 이상을 그들이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과 비교하면, 약 200배 먼 거리를 그들이 온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인 것이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헤롯 왕은 바로 옆에, 자신이 사는 바로 옆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과 달리 그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찾아가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 8절에 보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의 말만 보면 그래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뭔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나도 기회가 되면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헤롯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이 별을 본 때를 자세히 물었던 그 이유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말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 한번 다녀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하면 제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한 번쯤 저도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왜 성경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내 아이들을 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나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으로 내 왕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지금 그가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협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헤롯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땅의 왕은 나 하나만으로 족한데, 내가 왕인데 나의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뺏길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그리스도를 찾아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있어서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그것에 반항하는,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헤롯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면서도 찾아가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그 전한 소식을 듣고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헤롯 왕이 물어볼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물어볼 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이 물으니까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이라 불리고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무리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알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았고 어디서 날지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은 그 이유는 그들이 헤롯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헤롯이라는 다른 왕의 지배력과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경배하면 저 헤롯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헤롯이 더 두려운 것이죠. 나의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저 헤롯이 더 중요하고 더 두렵고 내 삶에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데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내 삶에 지금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은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나의 주인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에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든 이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지금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권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생기는 이 세상에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도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고 내가 행하는 일과 나의 아는 것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어서 그분을 찾아 그분의 길을 나서는 자의 모습인가? 그것을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하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다른 것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무릎 꿇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정말로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가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셨음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것. 오 베들레헴 작은 것 나 참 예람내며 별일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한 일들을 비친 지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별벽 별이 올라 그 일을 아는 뒤 밤새고 귀한 그 일이 말없이 지켰네. 온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리.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시 모르나 주 영접 아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드리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헤롯 왕과 같이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왕이고 주인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이끌려 다른 것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찾아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 주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어린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 수업을 합니다. 몇몇 지역은 로즈빌이나 지역은 이제 학교가 또 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또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두렵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주들을 보면 뉴욕주 같은 경우 학교들을 오픈했다가 또 코로나가 또 만연하여서 또 학교를 닫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도 뉴스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어려움의 때에 학업과 믿음이 정말로 흐트러지지 않고 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희연 지사님 어제 수술을 잘 받으시고요. 또 이제 회복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남희연 지사님이 원래 또 지병이 여러 병들이 있으셔서 당뇨가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회복이 좀 잘 되지 않고 더딘 그런 또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술은 잘 되었는데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일 첫날을 맞이하여서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10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헤롯 왕과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정말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에 나아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학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배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어려움의 때에, 마지막 환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과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산불의 위협에서도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남희연 지사님 수술을 잘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맞이하는 또 10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